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있죠?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됐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지체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 장사 지내고 말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죽어서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죽었단 말이죠. 참 우리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직한데 그 일들이 우리가 뜻한 바와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놓치지 말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응답 같지 않은데 그것이 응답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저주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기에, 그런 경우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라고 하는 그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정도가 된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몰려왔다는 걸 볼 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지요.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자 주님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게 마르다가 오빠가 죽고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 보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럼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요, 계시는 고기만 있는 줄 아는 거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는 주일에 묵상할 말씀이 룻기인데, 룻기 1장 15절 16절이 룻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거기가 룻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27절이죠.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너무 완전하지 않나요? 성경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주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를, 신앙 고백을. 이야, 진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라는 그 원망 섞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런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자기의 실제 슬픔 당한 삶에 아무짝에 효력이 그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마르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가서 아마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마리아 동생,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가서 야, 주님이 저기에서 너 찾으시더라. 그렇게. 이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막 주님 드실 걸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는 그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신앙 고백과 자기의 삶의 괴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대로 쫓아가죠. 그 마르다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거기 서 계신 거지. 마리아가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지금 마르다하고 똑같이 말하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계시는 거기에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똑같이. 참, 이 가정 전체의 믿음의 모양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보면 보는 것이고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보는,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안 계시면 없다,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그 성전에만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겠느냐 말이지. 시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보라고, 일어나시라고. 근데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바퀴가 아무리 뭐 수천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도 바다를 못 건너니까, 그렇죠? 수륙 양용이 아니에요. 바다를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이 보좌가 홀홀 날아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슬픔 가득한 그 자리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주님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신, 여기 찬양 아시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가 아니고 뭐죠? 하여튼 주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존전의식. 존전의식.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안다고 얘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그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요, 주님 오셔야 되는데, 주님 거기 계셨어야 됐는데, 아이고 주님 못 보셨죠. 주님 계셔야 됐는데, 주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거기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에 우리 옛날에 왜 장례식 나면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우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없는데 여자분들은 좀 있었어요. 와가지고 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곡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릴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때는요 막 앉아서 막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뭐 이러다가 사람만 보였다 그러면 대문에 누가 삐익 하고 열리면 어이 이렇게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도 저거 거짓말 아닌가 속임수 아닌가 저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이게 체면 칠해하는 유교의 영향이구나.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뭘 그렇게 막 깔깔거리고 놀다가 누가 들어오면 어이구 아이고 이러면서 사람들 다 그러더만요. 막 화투치고 놀다가 막 손님 온다 그러면 탁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오빠를 잃고 난 다음에 장례 지르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나니까 오빠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냥 통곡을 하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같이 막 우는 거죠. 같이 막 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 우는 사람 보고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이 가지고 오는 이 뭐라 그럽니까? 죄가 만들어낸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걸 비통히 여긴 거죠.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예? 비통히 여기시는. 그리고는 오빠를 어디 두었느냐? 오빠를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눈물 흘리시더라. 여러분 왜 우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지요, 그렇죠? 왜요?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죽은 걸 때문에 우시겠어요? 인간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이 죽음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 가지고 날마다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죄에 짓눌려 사는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허무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웅성웅성하면서 봐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 기별을 받았을 때 얼른 와서 살리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나사로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거 하나 못 살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 그리는 거죠. 아니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나사로를 사랑하긴 사랑했구만. 보니까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사랑한 것 같구만.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죠. 아니 사랑했다는 저게 뭐 사랑한 거야. 사랑했다는데 말이지. 그 기별해가지고 얼른 쫓아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올 건 뭐야.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웅성거리는 거죠. 그렇죠? 웅성거리죠. 이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시니까 그 무덤의 문이 돌로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막혀 있죠.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전혀 그 자기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그 신앙 고백하고 자기의 삶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은 너무 잘했는데 자기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진짜 막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사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활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가. 아니 주님 나흘씩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아유 그거 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그 고백을 했잖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한 걸 네가 못 믿는구나. 야 그거 믿어야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부활이라고 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정말 그 죽음을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그러니까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요. 삶에서는 그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거 열어서 뭐 하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하고 생활하고는 이게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죠. 예전에 이제 그 권사님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 고치고 뭐 그렇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용산 어느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어떤 아이가 하나 왔는데 머리에 이 뒤에 그 혹부리 영감처럼 여기 뒤에 이 혹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한 주먹만한 혹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게
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가 없다고. 자르면 얘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어린 아이 데리고 와서 거기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고 하다가 가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그리고 실 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가위로 쭉 잘라버렸어요. 자르는데요, 아이가요, 막 기절을 해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제가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님 특유의 그 콧소리를 내면서 믿어라, 믿으면 영광,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죽었으니까, 애가 싸늘하게 죽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애가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걸 어쩌자고 저 어쩌자고 저렇게 하지? 저희 그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전에 거지들 있잖아요. 그 거지들을 리어카에다가 데리고 와서는 그 저희 그 큰 집 뒤에 산에 거기 움막을 쳐놓고는 거기에 데려다 놓고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정말 막 예전에는 그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안전뱅이가 진짜 일어나고 멀쩡하게 사람이 났고, 근데 어떤 저희 동네 여자아이 하나가 막 미쳐가지고 막 욕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를 고치겠다고 오셔서 뭐 안수한다고 하다가 그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방에 가서 또 얼마 동안 지내고 나오셔가지고 또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낫게 하고 그러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죠. 큰 소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자유를 주라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중.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셨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몰랐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낫죠. 왜 주님 여기 안 계시고 그러셔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넘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진 것이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이지.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죠. 죽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이 전부다 말하지 않죠.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삶을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이 이 요한이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7가지 아주 중요한 표적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나는 누구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 요한은 칠을 참 좋아했던 것 같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7 대접, 7 그쵸. 그런 나팔, 또 7 인,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은요, 이 7을 참 좋아했어요. 7. 근데 7개의 표적들 가운데 가장 이 장엄한 것이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빠가 나보다 더 힘 세요? 그래, 힘 세지. 그러면 이거 들어봐요. 그러면 막 어디 가서 큰 돌을 이것도 들어봐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힘 센지 봐봐. 그렇게 하고는 큰 돌 하나 들어가지고 휙 던지면서 봤지?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아주 너무 형편없는 애들 아니라면은 아빠가 나보다 세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죠. 근데 그 아이에게 아빠가 너보다 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 다 뽑고 산에 있는 돌 다 던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없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저분은 누구냐 도대체?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붙잡히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지요. 여기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나사로와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근데 여기 42절 말씀 보면은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거든요.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것은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내게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나사로도 살렸는데 나도 살려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혼자 옮기시면 되지 뭘 또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돌이 무엇이냐. 성경을 너무 몰라도요 믿음 안 생겨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 모름이 내 마음속에 큰 돌이 돼가지고 꽉 들어맞고 있다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이 주님을 내가 무시해가지고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부지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열심히 읽는 거 필요하죠. 내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삶이 따르지 않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삶에 있어서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괴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음, 내 마음의 돌을 무지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굳게 짓누르고 있는 이 의심의 돌이 뭔지 믿지 못하게 하는 돌이 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돌을 옮겨놓고 그럼으로써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는 우리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